잘 안 와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인데 더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소망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터치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처치라고 TICC 우리 그 필리핀 목사님이 가족들을 가끔 크리스마스 때 초청을 해요, 한국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은 되게 춥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춥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그죠? 추운 데 사는 게.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추운 데 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를 더운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 받으셨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도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5살이 먹도록 아기 때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투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낮에 2시가 되면 이제 낮잠이 막 오기 시작을 하면 애가 잠투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5살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이 잠이 막 오려 그러면 자기 엄마 막 옷을 잡아 당기고 머리구덩이를 막 잡아 당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욕을 하고 애가요 막 지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막 침을 뱉기도 하고 잠이 오려 그러면 너무 그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도대체 왜 이럴까? 잠투정만 안 하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애인데 얼굴도 예쁘지, 똑소리 나게 말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그야말로 재롱둥인데 잠이 몰려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완전히 떼쟁이로 변하고 아주 무서운 아이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아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치료 전문가가 치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에게 잠이 무조건 몰려올 때 무조건 잠을 재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는 특별히 극도의 흥분 상태, 잠이 올 때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냥 잠이 오려고 할 때 한 30분 정도를 애하고 좀 더 놀아주라. 잠을 재우려고 하지 말고 놀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한 30분 정도 애를 걷다가 데려온 다음에 애를 재워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세라토닌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뇌의 한마디로 말하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 낮잠을 자기 전에 밖에 나가서 데리고 놀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광합성 작용처럼 그래서 햇볕을 받게 되면 이 2가지 성분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애가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진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애가 달라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잠버릇을 일주일 만에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 프로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이 잠투정이었던 공주가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는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습관이 잘못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간다는 건 옛날 말이고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3살 버릇을 못 고치고 죽어요. 사람이 실제로. 그 80이라는 건 옛날에 80까지 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쵸? 옛날 환갑도 넘기기 힘들었으니까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는 못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저도 버릇이 있겠죠. 습관이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버릇이 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팡세.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리고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습관,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인데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천적인 것이 제1의 천성을 어떻게 하면 파괴시켜버려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버릇이 좋아도요, 타고날 때 아무리 천성이 좋고 문제가 없어도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제1의 천성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은 내 안에 체질화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해요. 생산적입니다. 창조적일 수 있어요. 성공적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천성까지도 파괴되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이. 신앙생활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내가 습관을 잘 들여서 예배를 주일날도 주일 성수를 잘한다. 여러분, 습관이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습관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딴 일을 해요. 자꾸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면 그쵸? 우선순위를 다른 거를 내두고 예배 자리에 먼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습관을 잘못 들이면 못 고쳐요. 여러분, 성경 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는 것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게 아닙니까? 은혜 받는 습관 뭐예요? 말씀에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어떤 분은 성경을 보신다고 그래요. 언제요?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 때 딱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올해 못 살았으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딱 놓고서는 쫙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성경을 점치는 도구로 아니면 뭐 주일날 마찬가지죠. 주일날 먼지 탁탁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한번 읽고 그리고 끝. 이런 습관이 잘못 들은 거죠. 말씀의 습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도요 습관이에요. 헌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가졌던 말씀은 물질과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신앙인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예배보다도 힘든 게 뭘까?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힘든 게 뭘까? 저는 헌금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왜? 헌금,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라 저런 소리 하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현대사회 속에 살면 물질이 내 인생의 모든 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잘못 들면 이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해 이거를. 직장 들어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돈을 떼가지고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참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론 받아서 공부했지, 차 샀지, 집 샀지, 빚이 얼만데. 그러나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게 돼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사는 습관이 들으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삶을 잘 살아요. 여러분, 친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친교하는 것도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생활하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성도들을 전부 목장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교육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형제요 자매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참 싫습니다. 싫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친교를 통해서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말이죠.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게 뭐냐? 그 친교예요, 친교.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 뭐 나는 사람들 보기 싫어. 나는 같이 음식 먹기 싫어. 왜 그래?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돼요. 목장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되면 가고 바쁘지 않으면 가고 아니네 시간이 안 되면 못 가고 그렇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찬송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찬양 안 하고 아니요. 여러분 기분은 좋을 때도 찬양 나쁠 때도 찬양. 여러분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흉보기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래요. 뭐든지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도 축하해. 이번에 참 시험 통과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불평이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이 뭐야 뭐 남들 다 합격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왜 그래?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첫 줄발부터 좋은 습관 가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여러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요. 은혜도 그래서 뭐냐면 은혜는 받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그 은혜 받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습관이 돼 있다고요. 우리 그래서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습관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고요? 첫 번째 은혜 길목을 잘 지켜야 된다. 고기가 올라오는 연어가 아니고 곰이 연어도 되고 연어가 곰이 되고 잘 들으세요. 좀 제가 헷갈리니까 곰이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쉽게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목이 있잖아요. 길목 그거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길목을 잘 지켜야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예수 믿어도 은혜도 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신앙생활도 맨날 그 상태고 그거 왜 그래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냐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습관에 관련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러지 않았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이게 습관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하여튼 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래야 또 설교하니까 늘 새롭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와 진짜 이 말씀 진짜 은혜된다. 그리고 설교를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문득 생각나요.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설교를 어디서 내가 이렇게 똑같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요. 저는 다 이렇게 타이프를 쳐서 놓으니까 자료로
내가 몇 년 전에 했어 설교를. 그리고 내가 써놓은 게 새로운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생각도 아니요. 거기 다 있어. 저도 까먹어요. 네, 늘 새롭습니다. 그죠?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요. 우리는. 이게 늘 새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번 본 말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습관이라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반복이 능력이요. 여러분 실력이 없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실력을 가지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하면 실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이 실력이다. 진짜 그래요. 군대 처음 가면요, 대학원 다니다가 고학력자일수록 적응을 잘 못해. 그렇게 똑똑한데 뭐부터 못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갓 하는데 앞으로 갓 하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왼발을 딱 내밀죠. 그런데 혼자 오른발 내밀어. 그래서 불러. 아니, 야, 왼발이야 왼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앞으로 각 그러면 혼자 또 오른발 내밀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문관이라 그래. 고문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딱 이등병 이제 신병 교육서 나오고 이등병 지나고 일병 2개를 딱 달고 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군인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계속 반복, 계속 반복. 반복을 왜 시킵니까? 습관이에요. 체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성인,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주셔주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인격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뒷짐지고 다니면서 자네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덕스럽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애들은 애들이지. 근데 애들이 성장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 아니야. 인격도 좋은 거를 보고 받아들이고. 습관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습관. 세 번째 은혜 받는 습관. 세 번째는 뭐죠? 말씀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길목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심사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은 뭐죠? 기도겠죠. 뭐 당연히. 제가 이 설교를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를 안 하려고 그랬어 사실은. 왜요? 다 아는 건데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러시네. 길을 막으실까봐. 근데 뭐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본이 누구예요? 한흥열 목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정말 모델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주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봤는데 거기에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왜 가셨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처소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었어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늘 새롭죠?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까먹으셨죠? 올리브 짜는 틀이 있는 곳, 이게 겟세마네의 뜻이에요. 올리브유를 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나무산. 거기 가면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는데 틀에 넣고 딱 짜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를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마치 올리브가 으깨어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상징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받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죠. 특별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보면 여러 군데가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네? 오건사님은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A+. 눈치가 빠르셨어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죠. 오늘 습관 얘기인데 기도가 체질화가 안 됐어요. 물론 피곤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잠자는 것을 보시고, 야,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근데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뭐 새벽 예배 나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생 새벽 예배라고는 한 번도 나와 본 일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도전을 해보시면 어때요?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새벽에?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엄청 힘들죠. 비몽사몽이요. 그렇죠? 우리 청년 애들 막 기도 훈련 시킨다고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 애들이 뭐 와가지고요, 반은 여기서 앉아 있는데 반은 졸아요. 막 왜냐면 지금 잠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눈 뜨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12시까지 자요. 왜요?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근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잘 나오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어디에 있죠? 습관이죠. 습관. 하나하나 5시부터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하면 회사에서 봉급을 한 달에 1,000불 더 준다. 그러면 뭐 다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55편 16절 17절. 시편 55편 16, 1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죠. 같이 읽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 여러분, 이 시 55편은 누가 쓴 시죠?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적어도 3번 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했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제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요.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와, 뭐 엄청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리는 기도의 유익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익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유익을 경험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 분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유익이 뭡니까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바로 3초 생각하시고 5초 나누세요. 옆 사람에게. 습관을 가져야 되니까. 없는 분들은 얼굴이 빨개지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잘못 앉았다 싶으면 얼른 바꾸세요. 얼른 바꾸시고, 자, 기도했더니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자, 생각하세요. 3초, 1초, 2초, 3초, 5초 시간 드릴게요. 딱 나누세요. 그냥 짧게 한 단어로. 시작. 여러분, 기도의 유익,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 루터교의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의 성자, 그러면 존 게어하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도 커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도는 밖으로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 즉 마음의 평화를 물어 가지고 돌아오는 비둘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밖으로 내보냈을 때, 노아가 방주, 물이 청량하는데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더니 어떻게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어떻게 돼요? 돌아왔어요. 어떤 새가? 비둘기예요? 까마귀예요? 모르겠죠? 성경을 찾으세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는 비둘기다. 즉 마음의 평화를 물고 돌아오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세상이 물이 창일한데 둥둥 떠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불안했겠어. 다 사람이 모든 게, 세상에 있는 게 죽었는데 언제 이 물이 다 감해서 무트로 이게 갈 수 있나, 이 배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해와도 같잖아요. 우리가 항해, 넓은 인생의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언제 내가 목적지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지. 근데 그때에 기도는 밖으로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 즉 마음의 평화를 물어가지고 돌아오는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때까지 잡고 계셨던 금사슬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의 줄이 뭐예요? 축복의 줄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잖아요. 기도는 구원의 바위에서 위로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돼? 모세의 지팡이로 탁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위에서 위로의 물을 솟아나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가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네 번째, 기도는 우리의 적을 부수는 삼손의 턱뼈입니다. 적을 부수는 삼손의 턱뼈. 나귀 턱뼈 하나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몇 명 죽였어요? 한 명, 또 100명, 300명, 1000명, 3000명, 자주 와요. 턱뼈 하나 가지고 적을 부수는 삼손의 능력이란 얘기죠. 고난을 이기고. 기도는 약한 영을 도망가게 하는, 악한 영을 도망가게 하는 다윗의 수금입니다. 수금.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악한 영이 임했던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유혹이 몰려올 때, 혹은 막 이 속에서 뭐가 막 혈기가 올라올 때 막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다윗의 수금과 같이 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고 용서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기도는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보물 창고. 천국의 보물 창고에 뭐가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천국 보물 창고에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국 보물 창고에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야말로 최고의 운동이라고 믿어요. 최고의 운동.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최고의 운동이다.
운동이 뭔 줄 아시죠? 예,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뭘까?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염려와 근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최대의 적은 뭐래요?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염려와 근심이거든요. 이 염려와 근심은 육체를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해요.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병이 생겨요. 병은 안 생길, 병까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가 생겨요? 우리를 노화시켜요. 그래서 근심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주름살이 막 여기에 2층, 3층, 4층, 막 5층 막 이렇게 가끔가다 너무 심하면 또 가운데가 지진이 나서 쩍 벌어지고 쫙 내려가고 하나 어떤 사람 3개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어떻게 늙게 만들죠. 늙게 만드는 거예요. 80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경상도 분이야. 얼마나 악센트가 세신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제 권사님이라고. 성이 제시예요. 제시. 그 밑에 있는 분들 돌아가셨는데 제 권사님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 제가 한국에서 첫 목회지인데 권사님이 기도대장이에요.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세게 기도하시는지 아주 이게 사람들이 맨날 묻는데요. 아니, 할머니는 나이가 몇 살이신데 어째 이렇게 피부가 탱탱하고 이렇게 활력이 넘치냐고. 저한테 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양문에 가니까 그 모시기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대답을 할 때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기도 운동해서 그러제. 기도 운동해서 많은 운동이 있는데 기도 운동? 이런 단어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많은 운동을 알아도 기도 운동은 처음 듣는데요. 그랬더니 이분 또 경상도 분이라 어린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 한방 난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 운동도 몰라요? 나보고. 그리고 무슨 목사냐는 거야. 기도도 운동이라. 기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기도가 이게 운동이구나. 여러분, 기도 운동하면 염려 대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요, 기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기도 운동은 마음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운동은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 운동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 운동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면 육체 운동 하시잖아요. 그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운동 하셔야지. 기도 운동.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난 기도 잘 할 게 없어요. 그래요. 기도할 게 없대. 기도할 게 없대요. 왜요? 나는 내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도 없고 다 평안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합니다.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요. 내 육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집안에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유익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아, 이 목사님 이민생활 해보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천만의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누워서 하셔도 돼요. 기도는 잠자다가 하셔도 돼요. 길 가다가 하셔도 되고, 운전 중에도 하실 수 있고, 산에서도 하실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기도는 못한다, 내가 기도 안 한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요 잠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자다가 잠 안 오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그냥 괜히 잠 안 오는데 막 잠잘라고 막 그러시는 분 계시죠. 막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그래갖고 뭐 어떤 분 저한테 목사님 1000까지 쉬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아마 여기 대부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하루에 운전 몇 분 하세요? 네? 아마 최소 30분 이상은 다 운전하실 거예요. 네. 운전 중에 뭐 하세요? 음악 들어요? 운전 중에 뭐 하세요? 운전 중에 셀폰 하지 마시고, 위험하잖아요. 운전 중에 뭐예요? 요즘 운전해보지만 운전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가, 저는 왜 저렇게 막 달려, 이렇게 하면 막 승질만 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래요? 아니, 사고 나도 아멘이지, 뭐 나쁜 짓 하다가 주님께 가나? 그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야, 너 어쩌다 왔네, 기도하다가요.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에?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애들 길로 뭐 애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대. 다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 청소하면서 할 수 있고, 식기 닦으면서 할 수 있고요, 빨래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왜 못합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아우,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 몸이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운동은 믿음 없어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뭐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요,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비나이다 하시더라고. 그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못 배워가지고. 아니, 못 배웠다고 기도를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 제목이 없나?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쵸? 다친 손가락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이고, 가보지 못했네, 만나지 못할 멀리 있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과거를 위해서도 기도할,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김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시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왜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돈 들어요? 여러분, 뭐 성경을 읽으면 알비비비 하니까 읽은 만큼 헌금하라 그랬더니 안 읽으셔, 점점.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감사한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한다, 그들 말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읽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내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5분 기도할 때마다 10센트씩 냅시다 이러면 아마 뭐 난리 날 거예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막. 여러분, 기도가 무슨 돈이 듭니까?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뭐 입장권 있어요? 입장권 사서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돈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말 못하면 괜찮아요. 말 못해도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말 못해요. 아니,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꼭 말로 해야 돼요, 기도를?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말 못하면 마음으로.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면 기도를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노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기도가? 예? 예, 따라합시다. 최고의 운동. 최고의 운동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하세요. 예? 무슨, 오늘 제 설교는 이거예요. 뭔 놈의 설교가 필요해요? 기도. 예, 진짜 이 성경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해요. 뭐 설교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기도, 뭔 설명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짜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 지난주에 말씀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했어요? 말씀에선 뭐 했죠? 아이고, 듣고 너무 꽉 꺾었네. 자, 뭐예요? 듣기, 기, 외우기를 애우기 이렇게 하시네. 애우기.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아유, 습관이 되셨네. 예. 자, 오늘 그러면 이거 하고 마칠게요. 기도의 손 5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뭘 잘못해가지고 요 손을 여기가 뼈가 똑 부러진 적이 있어요. 깁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왼손을 안 쓰던 손을 하려니까, 이야,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밥도 젓가락이 안 잡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2손이 있어요. 2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는 말씀에서, 또 하나는 기도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2개의 손은 여러분이 다 쓰실 수 있어야 돼. 한 손만 쓰시면 안 돼, 그죠?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어느 손이 오른손이고 오른손이 뭐 왼손이고 어느 게 말씀의 손입니까? 이런 거 묻지 마요. 저도 모르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이 5가지가 있는 것처럼, 목사님 난 기도 못 하는데요, 안 해봤는데요, 아이고 나 기도시키면 목장 모임 안 갈래. 우리 목자는 그냥 미나 얘기하지, 그냥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무개 오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목장 모임 그때부터 안 가. 나는 뭐 이런 분 있죠. 수요일날, 저희 옛날에 수요일날 어떤 분이 한국에 제 목회하는데 수요 예배 때 한국은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예, 수요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그날 안 오셨어, 교회를. 무슨 큰일 생겼나? 나중에 이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 아무개 집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이 수요일날 대표 기도 시키셔가지고 그렇지. 다 목사님 때문이래. 예, 기도 시켰다고 못 오신 거. 왜요? 기도를 안 해봤어, 사람들 앞에서. 예. 여러분, 기도의 손 다 아시죠? 5가지 몰라요? 자, 손을 다시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예. 자, 말씀에서는 제일 쉬운 것부터 올라갔죠? 기도에서는 반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자, 기도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 첫째, 뭐라고요? 가장 으뜸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시는데 늘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처음부터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예요? 제일 처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온 우주의 어떤 하나님, 그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찬양한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자, 찬양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자, 5초 동안 시작. 아니, 하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자고요. 자, 시작.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사 때 처음 대표 기도를 맡으셨대요. 선교사님도 어떤 모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거니까 뭐 늘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오늘 우리 동원이 오늘 대표 기도하러 가고 그래가지고는 야 때는 드디어 왔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내가 멋지게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첫 번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뭐 하시고 뭐시하고 막 하는데 중간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문장을 끝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 기도가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뭐 하나님을 그렇게 수식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단문이다. 한 문장으로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뭐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쵸? 뭐 거기다가 뭐 천지 창조 지으시고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영월토록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한미 다로 끝내야 되는데 자기도 까먹어. 그리고 뭔 소리 했는지도 몰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그렇죠? 겨울도 따뜻한 겨울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또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지금 기도하신다 생각하고 오늘 실습이에요. 이거 해야 끝나요.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요? 그 다음에 해보시라니까.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시키냐면 제가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습관이에요.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썼다가 해야지.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 하는 거예요. 실습 시간이. 자 다시 자 2초 동안 하는 거예요. 첫째 찬양, 그 다음에 감사해요. 시작. 옆 사람 보세요. 안 되겠어요. 나를 쳐다보는 분 있어요. 옆 사람 입술을 보세요. 소리는 듣지 마시고 입술을 뻥긋하나. 자 2초 시작. 무슨 유치원식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희 교회를 처음 다녀 보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confession.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주간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회개예요. 회개. 세 번째 회개. 자 또 실습이에요. 자 뭔 회개를 하시가? 듣지는 마시고 단문으로 하라 그랬어요. 단문으로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하나는 특별한 거 진짜 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 못해 죄송합니다. 자 시작. 하라 그랬더니 정말 기도 못해 죄송하다고 회개하시네. 자 이제 1, 2, 3번을 연결하는 거예요. 시작.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자꾸 쳐다보시면 저 민망해요. 옆 사람 쳐다보시라니까요. 다시 첫 번, 둘째, 셋째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찬양, 둘째 하면 감사, 셋째 하면 회개. 자 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네 개 뭐. 자 그럼 넷째는 뭘까요? 간구인데 간구는 이제 뭐를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죠. 간구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 나 아닌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기도,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보다 그래. 네 번째는 중보예요. 그래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자, 나 아닌 다른 거 누굴까요? 에? 아니 뭐 제일 가까운 일촌부터 하자고요. 누구요? 에? 기도도 안 하는 우리 남편은 기도도 안 하는 우리 아내,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우리 새끼들. 예.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요 철없는 한 목사 위해 기도하시고, 예?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거. 자, 시작. 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자, 연속. 자, 처음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회개하세요. 얼른. 회개를 안 하시네. 네 번째, 아들을 위해서 빨리 하셔야지, 최근사님.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뭘까요? 따라합시다. 간구. 간구는 누구 어떤 거요? 내 기도. 솔직히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간구요. 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바람직한 기도는 중보, 그 다음에 간구예요. 따라합시다. 간구는 제일 꼬랭이로 하는 거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생활도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쵸? 이웃 먼저 그리고 나. 그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간구예요. 자, 다섯 가지. 자, 해보는 거예요. 자, 간구 한번 해봐요. 간구 해봐요. 얼른. 어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지. 시작. 저 얼굴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니까. 자, 다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종합. 이거 다 안 하시면 안 끝낸다니까요, 제가. 자, 처음 시작. 찬양. 둘째, 감사. 셋째, 회개. 넷째, 중보. 다섯째, 간구. 쉽죠? 여러분, 한 가지씩만 해도 다섯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단문으로 한 문장씩만 하세요. 이렇게 좀 기도가 좀 된다 그러면 두 문장씩 하시면 돼요. 추가시켜 나가고. 또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세 문장씩 하시면 돼요. 감사도 세 가지, 회개도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기도의 다섯 가지 요소인데, 마지막 두 가지는 중보를 하는 거나 내 기도 간구를 하는 거나,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으로 총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하지만 네 가지 요소.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나 혹은 감사.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바뀌어도 되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보와 간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찬양. 영어로 뭐예요? adoration. A.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감사 혹은 죄에 대한 고백. confession 먼저 하면 confession. C. 세 번째는요, thanksgiving. 감사. 네 번째는요, 중보. 다섯 번째는 간구.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그냥 기도죠. 우리가 말할 때 기도.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supplication. 그래서 이거를 A, C, T, S 이렇게 얘기해. act. 그럼 뭐가 돼요? 사도행전 영어로 act. 오순절 성령이 임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한 act. 이 다섯 가지 뒤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 기도의 네 가지 요소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이 형태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적인 기도를 내가 못한다, 집에서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애들 앞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생존해보지 않아갖고 입 밖으로 잘 못 내겠다. 5가지를 하시면 돼.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못 나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뭐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저런 걸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 일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 그러면 항상 부담이야. 항상 부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집사 되기도 싫고 직분 받기도 싫어. 네. 기도시킬까봐. 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처음 예수 믿을 때. 네. 목사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 뭐 시킬 것 같아서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네. 그리고 막 뭐 하려 그러면 날 목사님 뭐 이런 거를 들고 막 적고 그러면 날 쳐다보면 순서에 넣으실라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돼? 밖으로 얼른 나가서 뭐 딴 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 꼭 교회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실 때도 있고 집에서 하실 때도 있고 운전 중에 하실 때도 있고 일하다가 하실 때도 있고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가 생활하다 습관화되면 누가 먼저 변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먼저. 참 놀랍죠?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지금 5가지를 놓고 했는데 연습을 했던 것을 놓고 한 5분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기 있는 봉헌 창한양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